맞습니다. 그래 지금 계속 마음이 기분이 다운되지 않을까 마음이 오늘 아침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신 인자하시고 하심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말씀 한번 읽고 이 시간 에레미야에 가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기다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지만 새로운 아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시한 머리로 사자같이 일어나더라도 신호같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어떤 얼굴로 하고 있더라도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더라도 아침마다 늘 새롭게 일어나요. 정말 신기해요. 그 은혜가 우리 친구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 새 아침이라고 감사로 정말 풍성하게 은혜 내려주시고 계심을 인정하시고 감사 고백하시고 살아가기 원하는데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성실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계속 보호해주고 계시는구나를 느끼는 찬양으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다시 한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사랑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힘있게 또 밝게.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히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히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 기독교 출판사를 다녔었는데 이제 그때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찬양팀을 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손을 올리고 박수 치면서 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고 흥분되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저 자매 누구야? 손 되게 웃기다. 혼자 막 이렇게 이상하게 찬양하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놀라긴 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놀림이, 그런 수군됨이 아무렇지 않아. 내가 뭐 하나님 찬양한다는데 뭐 그들이 어쩌겠어요. 그런 마음에 저는 그냥 묵묵히 제가 하나님께 1대1로 드리는 찬양을 드리면서 했더니
나중에는 함께 박수도 치고 함께 또 기뻐하는 또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고 또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목소리 아끼지 마시고 마음 아끼지 마시고 꾹꾹 애끼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나 자신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성대가 끊어지도록 막 노래해도 되나? 막 싶을 정도로 삑사리 나도 괜찮습니다. 흉 보든 말든 그거는 뭐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지 그 사람들의 뭐 손가락질이나 수군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할 때 정말 나를 살리시고 죄인이지만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주의 은혜로 살리신 주님을 찬양할 때 내 마음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당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전심을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이어가겠는데요. 하나님, 나를 살리신 주의 은혜에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에 잊지 않고 정말 이 시간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합니다. 우리가 한사람 밝게 살기 원하고 주의 은혜에 하나님 걸음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과 감사드리며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독은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찬송가 뒤쪽에 있으니까 한번 다 찾아보세요.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빠졌나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시고 우리 김대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의 마음을 예배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 마음을 이 예배의 자리에 모아주게 하여 주시옵고 전해지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저희들이 교회의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자는 비록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이지만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을 바로 하는 과정으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고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전해 듣고 함께 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입혀 주셔서 전해진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바로 새겨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학생들 건강한 몸과 마음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학생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보다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품고 사는 존재로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의자입니다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 우리 구절이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좋지 않은 날씨에 예배드리기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래도 예배드려야 되는 것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사람의 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우리가 믿으며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로하여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말씀과 동일한 본문 동일한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들과 잘 나누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12문부터 우리가 15문답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들이 이미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 정리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게 안 되네요.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다고 했고 그 언약은 쉽게 말하면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로써 그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계약에는 두 종류의 계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조건이 있는 계약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서로 조건을 걸어두고 이행할 것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는 그런 이제 계약인 거죠. 반면에 이제 조건이 없는 계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이렇게 하겠다. 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네, 다음이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약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 사람들과 맺으셨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들로 세우기 위하여 백성을 만들고 그 가운데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에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토를 주겠다. 라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시면서 단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답게 살지 못하면 그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거주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답게 살아간다면 그 땅에서 영원히 계속해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이런 계약을 나누시죠. 또 이런 내용의 계약도 있었습니다. 조건이 없는 계약. 네가 어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시겠다는 내용의 계약들을 참 많이 나누시죠. 그래서 노아에게도 홍수 이후에 내가 다시는 이런 심판을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가 만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도 그 무너진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시 세우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집안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맺으시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찬을 놓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게 될 것이고 이런 계약들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조건이 있는 계약과 조건이 없는 계약이 있는데 이런 조건이 있는 계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붙인 거예요, 이름을. 조건이 있는 계약 이렇게 길게 하기 싫어서 줄인 겁니다. 행위 언약. 반면에 조건이 없는 계약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고 또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이 12문답의 내용은 이 행위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섭리의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12문에 대한 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히 순종할 조건을 가진 생명의 언약을 그들과 맺으셨습니다. 완전히 순종할 조건을 가진 생명의 언약, 순종할 조건을 가진 생명의 언약, 조건이 있는 계약,
행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사람을 창조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섭리의 일을 행하실 때 생명의 언약, 순종할 조건을 가진 언약, 행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과 맺으셨고요. 완전히 순종할 조건을 가진 이 생명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조건이 있는 거. 네가 이거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고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이제 행위 언약, 생명의 완전한 순종을 가진 생명의 언약인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조건 있는 계약을 처음에 우리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계약을 주셨다는 내용을 이제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금 하와의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먹어도 되지만 이건 먹으면 안 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아. 먹으면 죽어. 이런 행위 언약을 우리와 처음에 맺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 네 가지를 미처 다 못 다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여러분들과 복습하는, 끝까지 이 네 가지 내용을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내용을 끝까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다. 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어떤 선생님이랑 제자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내적 갈등을 느끼면서 제자에게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이러면서 때리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명대사가 돼서 막 이렇게 따라하면서 놀리는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모를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인 거예요. 서로 간에 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다 해도 되지만 이건 하면 안 된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차이를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람과 함께 협업해서 콜라보레이션으로 하시려는 일들이 참 많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점점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낮추고,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다 해도 되지만 이것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것, 우리는 그분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된 우리는 누구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아야 한다는 건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서로 협상하고 상의해가지고 정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건 먹으면 안 된다고 정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규칙이 있어요. 룰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게 없다고 지금 말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복한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남이 정해준 규칙과 룰, 세상과 사회가 정한 그런 규칙과 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저항하고 내가 뭔가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사람을 멋있다고, 그게 아니면 아주 소박하고 소탈한 것들, 거기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들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꼭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분명히 규칙과 기준이 있다. 그리고 규칙과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지금 비가 오지만 비가 오고 햇빛이 비쳐야 식물이 자라요. 그렇죠?
이거 너무 중요한 규칙이에요. 식물이 자라려면 물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비춰야 돼요. 왜 물이 있어야 돼? 왜 햇빛이 있어야 돼? 식물에 기름 부으면은 식물이 날 순 없나? 식물이 자랄 순 없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하면 바보잖아요. 그렇죠? 식물을 자라게 하려고 집에서 엄마가 막 거기다 식용유를 갖다 부어. 절대 자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에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제정하신 기준과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칙과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문답을 보면요.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죄는 하나님의 법에 모자라거나 복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모자란다거나 못 미친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것에 복종할 마음이 없는 것, 복종하지 않는 행위, 그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 죄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규칙과 법을 다 지키더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분적으로 범죄했냐 전체적으로 범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전체적으로 범죄했든 부분적으로 범죄했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음즉 저는 간음 안 했지만 살인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살인죄. 저는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면 간음했어요. 이 사람은 간음죄. 저는 간음도 하고 살인도 했어요. 간음, 살인 모두 범한 죄. 세 명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석훈 요즘에 SG 워너비가 그 놀면 뭐하니 거기 나오면서 엄청 다시 이렇게 역주행해서 막 갑자기 그 이석훈 그 아저씨가 막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 나이 되게 많은데 젊어 보여서 그렇지. 갑자기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분이 크리스찬이래요. 그리고 그분이 그 인터뷰한 내용에 이런 게 있대요. 자기가 자기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칙 중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사람 되게 진짜 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미안하지만 반만 봤어. 뭐냐면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안 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당당해 이럴 수가 없는 게,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행위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책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되게 염치 없을 막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럽고 예배드리기 좀 민망하고 심지어는 예배드리기 막 괴롭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고 내 마음과 내 말과 행동이 어땠다는 걸 알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내가 예배드리기 너무 좀 가증스럽다 내 스스로 느낄 때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염치 없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 때가 있어. 하나님이 뭐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별로 거리낌 없이 불편한 마음 없이 두려움 없이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한 주간 동안 좀 믿음으로 잘 산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 속에서도 죄책감이 없는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그래도 좀 예배 잘 드리는데, 나는 집중하는데, 나는 말씀 잘 듣는데, 성경도 읽었는데, 기도도 했는데, 예배도 드렸는데, 이런 마음들, 죄책감이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한테 하라고 하신 몇 가지 것들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들보다는, 또 내가 다른 날들보다는 좀 하나님 앞에 좀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산 것 같아서 우리가 당당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 중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규칙과 기준들을 1에서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안 하고 하라고 하신 거 다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99개 지키다가 마지막 한 개 그거 범하면 99점이 아니라 빵점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100점짜리가 있겠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세우셨던 그 행위 언약의 내용이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생, 먹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줘요. 네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결정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먹으면 죽음, 먹지 않으면 영생. 우리가 지켜야 할, 순종해야 할 규칙과 기준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규칙과 기준들을 따라서 우리가 자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로봇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배웠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율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자유의지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 그 결과에 따라서 영생과 죽음이라는 상벌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지 않으면 영생하고 먹으면 죽는, 그러나 먹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그들은 아예 그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지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조건과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걸 선택했다고요? 불순종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먹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13문 13답 보면요.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은 창조된 첫 상태로 계속 살았습니까? 에 대한 답이 뭡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범죄하기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모습에서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하였다는, 여러분 이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규칙을 무시하기로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문답 보면요,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여러분 이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아시겠어요? 그 열매 자체에 무슨 신비한 기운이 있고 무슨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열매였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먹지 말라고 기준을 정하시고 규칙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 불순종하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했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거기에는 외부적으로
사탄의 유혹이 있었어요. 뱀의 모습을 하고 온 사탄의 유혹. 여러분,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유혹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했어요. 야,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는 그거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급이 되기 싫으셔서 너네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속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분으로, 부정적인 분으로, 이기적인 분으로 뱀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럽게 하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심스럽게 하고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불신하게 만든다.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를 막 구속하고 못하게 하고 괴롭히고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분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런 마음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지만 지금은 친구의 모습으로 미디어의 모습으로 뭐 각종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하고 변장하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결국 저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규칙을 세우시고 기준을 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그 말씀이 틀렸다고 의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동일한 전략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외부적으로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처벌하지 않으셨냐? 사단이 너희를 유혹했으니 뱀이 너희를 유혹했으니 뱀만 처벌하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뱀도 처벌하셨지만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은 처벌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거를 우리가 오늘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기준이 있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 있는 기준은 누가 세우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기준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없애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말씀에 있고요. 여러분 비가 오면 햇빛이 비치면 식물이 자란다는 것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 과학의 법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 그 규칙과 기준들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규칙과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칙과 기준에 대해서는 사람이 시대에 따라서 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서 이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면서 이 말씀을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규칙이 될 수 있고 기준이 될 수 있어 라고 사단이 했던 말 그대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유혹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기준이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우리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논리적으로 그게 맞든 안 맞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규칙과 기준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규칙과 기준에 우리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돌아서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거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기준은 하나님이, 결정은 사람이. 약속을 맺으시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 기준을 세우시는 분도 누구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꼭 잊지 않아야 하는 것, 너무 자주 막 이렇게 듣는 그런 하나님이라서 가볍고 쉽고 만만하게 여겨야 될 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규칙과 기준도 세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이 그 규칙도 인정하지만 그 규칙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리고 그분 앞에 그렇게 그분의 말씀과 규칙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 영광,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이 찬양 하시는데 이걸로 설교 후에 찬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그 규칙과 기준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규칙과 기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다음 주 말씀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과 기준이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든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이든, 혹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든 지킬 수 없는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칙과 기준을 따라 살 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살 때 억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억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 때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과 기준을 따라 살 때 정말 행복한 거를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우리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세우신 규칙과 기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마땅한
주시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배 말을 따라 사단의 말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살기 위하여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가는 사단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규칙이 될 수 있냐고 말하며 심지어는 규칙 중에 어디 있냐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우리 자녀를 한 명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규칙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규칙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제정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그 규칙과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칙과 기준을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지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규칙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준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규칙을 따라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기중한 말씀 잘 들으셨어요? 우리들 삶 속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수학 문제 풀 때 삼각형의 세변의 합은 180도라는 기준이 있어야지 나머지 문제가 주어질 때 풀 수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의 기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어야지만 우리들 다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풀 수 있는 해법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도 같이 드리고 온라인 예배 같이 드립니다. 현장으로 오실 학생들은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열심히 드려주시고요. 주의를 잘 지키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길 바라고, 또 분반 공부도 온라인으로 하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있어요. 그 분반 공부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길 바라고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